네, 로마서 9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2장에서는 역시 그 1장의 말씀을 이어서 지금 계속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전번 8강에서 말씀드린 것은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대신해서 믿는 그 신앙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성연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이어서 역시 그 말씀에 그 주제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역시 그 주제에서 다른 표현으로서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은 것으로 믿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른 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1절에서 그 판단이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는 거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취하지 않는데 인간은 외모를 취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 외모를 취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삶이 뭔 줄 아니? 바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삶이다. 남을 판단하는 삶이다. 그 남을 판단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압니까? 라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대신하는 신앙, 동성연애였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 그것은 사람을 남을 판단하는 자다라고 함께 다른 면으로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중심인데 인간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믿는 그 신앙을 바꾸어 믿는 신앙을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해야 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쭉 하면서 이제 남을 판단하지 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봐라, 남 평당하지 마, 남을 비판하지 마, 뭐 어찌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절에서 이미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남을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건 줄 알아? 그거는 그 판단하는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네가 판단받는 거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강해에서 1절로 5절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남을 헤아리는 자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으로서 크리노 마음에 크리마 마음이 크리노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강에 나오는 말씀이 비슷한 건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전거될 것입니다. 외모로 신앙하는 자들과 취하여 신앙하는 자가 중심을 보고 신앙하는 자, 취하여 신앙하는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 뭘 한대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를 취하는 신앙은 가짜다. 중심을 보는 취하는 신앙이 참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남을 판단하다라는 그 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헤테로스라고 기록되어요. 언제나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이 헤테로스라는 다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그 단어 역시 남이 다른 것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쓰이는데 그 쓰이는 그 역사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구별해서 드릴 텐데 같이 봐도 상관없어요. 그 알로스라는 단어 다른이라는 의미와 헤테로스라는 다른 의미는 발음은 틀리게 쓰이고 그 쓰이는 그 문장을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의미는 같아요. 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말씀한 시간이 이어질 때 이 둘 단어를 구별드리겠습니다. 그냥 같이 같은 의미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성경은 같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테로스, 남을 비판하다라는 그 신앙, 그 남이, 헤테로스는 다른, 그 밖에라는 의미예요. 나 밖에라는 뜻이라고요. 그런 의미인데,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에서 마태는 그 판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판단, 심판받다라는 그 의미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다, 남을 말하다, 남을 행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외모로 취하는 신앙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는 사람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거야. 열매도 나쁘면 나무도 나쁜 거야. 좋으면 다 좋고 나쁘면 다 나쁜 거야.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 결론을 짓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그 나무는 좋고 열매로 안다라는 그 신앙의 그 판단 분별법 심판법을 뭐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인간이 자기가 했는 그 말로 자기가 의롭다 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받는 거야 그랬어요. 거기 각 사람이 자기라는 단어가 그 마교훈입니다. 아우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뭐가 되어오셨어요? 아우토스 말씀이 되어오셨잖아요. 그거로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에 네가 어떤 나무, 가라지로 어떻게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판단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도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성경은 심판, 판단, 저주 뭐 이런 거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같아요. 의미는 남을 심판하다, 남을 판단하다. 여기서는 심판, 판단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다 크리노라니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는 단어가 크리노예요. 오늘 여기서 판단하리라는 크리노라니까 그냥. 근데 이 번역을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한 질로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전 마음대로 여기서는 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안 갖고 있는 그 개혁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마태 어디지? 이따가 보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면 차별을 하다라고 저희 성경에는 개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는 외모를 취하다를 번역해 놔버렸어요. 그걸 그렇게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려면 다른 데서는 다 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차별하다 번역해 놓고 같은 단어를 거기서는 외모로 취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막 사람이 혼돈되게 해 놓은 거예요. 원어는 똑같이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마음대로 번역이 되고 막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더 혼돈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거는 많은 것은 원어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사람을 혼돈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성경, 개정 성경이 아닌 개혁 성경이 괜찮은 성경이에요. 제일 그래도 괜찮다. 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 갖고 있으세요. 그냥. 저는 당연히 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같이 흐르는 시대 흐름에 같이 같이 읽고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인간의 말로 하는데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네가 가라지다라고 심판을 받는 그 행위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메일로나 만나서나 전화로 이렇게 바로 멀리서도 전화 자주 오는 분들이 계세요. 와,
전도 전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심판을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위한 그런 진정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이 보면 자꾸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 자랑하는 신앙, 자기를 나타내려는 신앙,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 그 대화 가운데서 금방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저는 저희 마음에서는 이미 분별된 상태예요. 왜? 이 복음과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말로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는 가라진지 알곡인지 아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라지로 심판해 버렸어요. 가라지로 심판해 주는 것이 참 복음의 행위입니다. 왜? 가라진 줄 알아야 회개하죠. 내가 가라지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믿던 그 택정론, 예정론, 그 예정론이라면 가라지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론을 성경에서는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낸 자를 예정하심으로써 택하심으로써 그 보낸 자를 영접함으로 예정되는 것을 창세전에 택하다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누가 창조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창조하시죠. 근데 우리 모든 신학교, 오늘날 교회는 신학으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가 창세기 1장 태초 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태초는 누구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러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라 해놓고 빛이 되어 어둠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최초의 추수꾼들이 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예수가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으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지? 또 잊어버렸어 제가. 앞에 무슨 얘기를 했어 제가? 아니 태초 전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쓱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쁜데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건 참 신기하다니까요. 뭘 얘기했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 생각 안 나요. 됐어요. 지나가. 시간을 낭비만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난 제 혼자 제가 했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었구나 알겠는데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고 그런 역사로선 사람은 나쁘면 그냥 다 나쁜 거예요. 나쁜데 좋은 건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낸다는 거예요? 못 낸다는 거예요? 못 내는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내고 있어요. 그게 내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못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 뱀이 내놓는 단물, 썬물은 단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교훈이다. 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성령도 세고 육신도 셀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세면 육은 약해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셈은 없어요. 그거는 뱀이라고 보여주는데 뱀은 그냥 뱀이 그러는데 맞아요. 뱀이 그러니까 뱀인 거예요. 그냥 쳐준 거예요. 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인 거예요. 마귀는 뭐가 마귀냐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뱀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이끌려서 살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고 보낸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딱 받으니까 한 입으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만 하네요. 원망하니까 만나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강해와 오늘 말씀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그러더라고. 창세기 강해하고 마태복음 하니까 같이 이어지고 오늘 또 이거 출애굽기하고 로마서를 하면 또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설교가 신기하게. 오늘 또 다 그런 오전에 설교했는 출애굽기 강해 말씀이 이렇게 함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판단하지 말라. 그것으로 네가 정죄받기 때문에 그 정죄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 네가 가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너는 가라지라고 정죄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벌써 대화만 해보면 그냥 나타나요. 야, 이 사람 복음을 알았다 모르고 있다. 복음을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려요. 많이 모르는 건 괜찮은데 영접한 사람은 많은 말은 내어놓지 않지만은 영접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영접되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예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접도 못한 말을 하면서 자신은 복음에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일일이 그런 사람 말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맙니다만은 속으로는 갑갑한 거예요. 갑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조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야, 말 조심하라. 실수하면 안 되라는 게 아니라 성경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안에 뭐 있으면 뭐 나오는 거야. 조심하도 네 삶이 조심하는 삶이 있고 악한 거야 그냥. 우리 보고 그러죠. 안에 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안에 나쁜 게 가득 있어요. 근데 조심해서 좋은 거 살자. 그렇게 살 수 없는 그걸 바리새인주의라고 그러는 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마음에는 나 부글부글 왜 안에는 무덤인데 밖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뭔 신앙이래요? 회칠한 외식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성경은 무조건 아무것도 그런 판단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말을 상관한 교훈이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회개시키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는 교훈이 아니라 너는 선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너희가 살아라, 회개하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교훈으로 손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외모로 취하면 인간이 말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말실수, 곧 어떤 실수한 행위를 불의라고 하고 있지만 실수했죠. 우리가 말 조심하지 못해서 나타내는 그 실수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악한 말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악하니까 절제하는 것도 악한 것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자체를 성경은 모두를 불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는 불의이고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죄, 불의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6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5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고 한대요. 뭘 구하라고 하느냐면 사망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고들라 구하라 한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 불의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멸망받는 죄인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낸 자 예수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해요. 그 만나를 옳게 먹지 않은 것에 의해서 멸망과 구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살인자 맞아요, 틀려요? 죄라니까요. 불의 맞다니까요. 근데 사망하게 놔두더나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갚았죠. 근데 부지 중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잡으면 쫙 날아가가지고 사람 머리 깨고 죽였대요. 이렇게 살인했다라면 그 살인자는 살인을 해서 말 그대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죄를 지었죠? 불의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지은 자는 고의가 아닌 그렇게 모르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아요?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한 거예요.
그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도피성을 예비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는 똑같이 죄고 불의는 똑같이 불의고 죄는 다 불의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인간의 언어라는 자체가 둘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뱀이라고 했던 거예요. 녹뱀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뱀으로 말한 거야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받은 선인 거예요. 그래서 뱀을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한 어둠으로 깨달으면 뱀도 뭐예요? 마귀도 뭐예요? 선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디에 있던가요? 어두운 데 있는데 마귀가 어디 있던가요? 우리 생각에 어두운데 막 기어 벌벌 끓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 마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어요. 아들들과 함께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서 가서 일하는 일꾼으로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 마귀가 뭔데요? 내 마음은 그 마귀 새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제 창세기 강렬 때 3장 강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보시고 그 말하면 오늘 설교 다 오늘 원고가 9장이에요. 다는 못합니다만은 그냥 중심만 딱 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그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나무가 그 열매로 너 나쁜 나무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많은 열매를 하나님 그럼 열매를 원하지 않는가? 인간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어버렸네요.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우리는 가늠하지 말아야 된다 막 살다가 복음을 받았네요. 받으니까 뭐 네가 그래 봤자 그래도 가늠한 자거든. 그러니까 이래도 가늠한 자 저래도 가늠한 자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노력도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또 뭐예요? 안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지금 오늘 복음을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적극 정인으로부터 배운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타락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복음은 옛날 방법과 다른 행위는 달라졌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이 내 삶으로 열심을 다해서 드러난다니까요. 더 이상 나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자기가 자기 원함으로 자기가 살지 않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행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함으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성도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듣고 배우고 있다면 다 썩을 양식인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뭐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 강해에서 20장에 되면 이제 안식일 이런 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될 텐데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 사랑하기예요. 인간은 남을 사랑하는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 명예 남기려고 하는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니는 남 사랑할 존재가 아니니까 네 몸이나 사랑해. 근데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보내진 이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보내진 자를 가리켜서 너 이웃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을 이웃이라고 하지 않아요. 첫 아담은 그냥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자를 그냥 아담이라고 한다니까요. 첫 아담의 이웃은 누구예요? 둘째 아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만판에 기록하여 이 땅에 보내진 자를 그 소자라고 했고 그걸 추수꾼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 유일한 이웃, 유일한 형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하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한다라는 그 표현이 네가 나온 그 맺은 열매, 무슨 열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살 거예요 라는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러면 여기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니까 모든 말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내어놓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남을 판단했네요. 계속 남을 비판했네요. 계속 남을 책망했네요. 왜? 예수님은 책망을 남을 판단하고 책망하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빛이기에 빛으로 사니까 어두움에게 책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살 삶을 산 것뿐인데 어두움에 있어서 빛의 삶은 뭐가 되는 거야? 어두움을 책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어두움에서 있는 그들의 교훈과 달리 계속 대적되며 역사했는데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교훈은 무슨 교훈이었어요? 나는 너희가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였죠. 율법주의?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들은 그대로와 같이 그렇게 나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으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복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만 하면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뭐 어떻게 해버렸어요? 책망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라 너희는 남을 판단하는 그 자로 그 행위로 네 자체가 그 외모를 취하는 잘못된 신앙, 지옥 가는 신앙, 가라지가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세상을 빛이 되어 어두움에 오시면 빛으로 사는 그 삶 자체로서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어두움에 빛으로 비추는 그 역사를 책망하다라고 말했어요. 심판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근데 그 생명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어두움은 모든 책망받아서 너는 가라지라고 하니까 너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잘못된 예정론에 그 교훈에 우리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줄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는 지옥 갈 놈들 지옥에 확 가라는 말이었어요?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니까 회개하여 천국 가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정론으로 옛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정론으로 믿으면 그 말이 지금 너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은 지옥 갈 놈들아 라는 이미 정해놈들아 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은 항상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자비를 전제하고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행위는 공의를 실행하는 동시에 자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으니까 야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희는 지옥을 이제는 넌 천국 못 온다 지옥 갈 놈들이니까 지옥이나 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라 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볼래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딱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지옥 가느냐?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그 당시 지옥 가느냐? 아니라고 하니까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39절로 누가복음 11장 37절로 쭉 보면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신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맞죠? 바리새인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죠?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렇게 들었고 너희 독사 자식들이잖아. 맞잖아. 독사의 자식들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 너희도 정결케 되어 구원받는다 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못 구원받아요? 영접하고 믿으면 바리새인 그 안에 그 더러운 독사, 그렇게 더러운 것들도 그러나 니도 그걸 구제하면 구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가 팔리는 걸 구제라고 그래요. 그 모든 소유를 어디로 구제한다고 그랬어요?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거라고 했다니까요. 구제하면 바리새인들도 천국 간다니까. 천국.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 회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 그 행위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판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걸 남이 틀리다고 하면 계속 변론해서 내 것을 맞다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판단입니다. 내 것 맞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변론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판단은, 그리고 내 것 맞다고 말하려면 남이 틀렸다고 판단해야 되죠. 비판이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판단은 바리새인들과 변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바울도 변론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변론은 내가 맞다를 증거하려고 내 자신이 내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 너는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다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라지이기에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사랑의 메시지죠. 아들을 주사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은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 그 다 구제하면, 네가 회개하면 깨끗해지죠. 너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니까. 그렇게 더러운 건 너희가 많은 줄 알아야, 독사의 자식인 줄 알아야 네가 회개할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의로운 구원받은 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뱀의 아들인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아들을, 너는 뱀의 아들이다? 왜? 회개하라고 뱀의 아들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책망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판단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를 증거하기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려워지는데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심판을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서 흔히 교회, 우리라는 틀 안에서 제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뭐예요? 제밭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죠. 자기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밭, 자기 밭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자기 밭이 뭔데요? 성소에 있는 자. 성전 밖에는, 마당 밖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내줘요. 예수님은 어디에 보내줘요? 성소 안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자기 밭에 보여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첫껏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세상이라는 로마로부터, 애국으로부터 불러서 광야로 불러진 자들을 자기 밭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성전이라고, 첫 성전이라고 그래요. 첫 성전에서 어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둘째 장막으로 끌어들이는 걸, 언약궤가 있는 곳, 광야에서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표현으로 천국 들어간 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라고 그러죠. 자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통치받는 걸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 안식하는 자, 진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큰 틀로서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과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이 제밭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제밭에 뿌리 어떻게 뿌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 제밭에 뿌린 씨앗인 거예요. 좋은 씨인 거예요.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묶고 던지고 알곡을 걷어들이면 가라지는 불사르는 게 뭐예요? 판단이라니까요. 심판이라니까요. 남을 심판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책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연결이 돼요? 지금 다 같은 말 하고 있는데 연결이 됩니까 지금? 지금 거기서 제밭에 뿌려서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이라는 추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육체를 빌어서 예수 원함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영의 원함에 따라 그 사람을 행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로 본을 보여줬는데 그 시대는 예수를 보냈지만은 그 후의 시대는 누가 왔는지 모르겠죠.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 후에 누가 왔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렇게 추수꾼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그 예수가 돼요. 예수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어진 육체를 예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예수라고, 그 사명의 이름에 따라서 불리운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로서 하나님은 은밀한 세상 어둠죄를 책망하시면, 비판하시면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으로 자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의를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인간들은 공의, 자비가 없는 공의죠. 네 맞다, 내 맞다를 변론해서 구별하기 위하여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고받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싸움을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 싸움은 회개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차별돼요? 밑으로 가면 점점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먼저 강해 설교 8강과 이어서 말씀한다면 뭐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믿는 동성연애의 신앙이고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 신앙을 바리새인들을 칭하여 로마서 2장 밑으로 쭉 읽어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가 더 낫다고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뭐가 남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맹인이 돼요? 맹인을 인도하는 거. 근데 자기도 맹인이면서 남 보고 길 가르쳐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그려져요, 여러분 마음에?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신앙,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동성연애라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서 보면 여기서 번역을 막 바꾸어서 번역했는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이게 차별하는 단어가 외모를 취하다, 오늘 본문에는 외모를 취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쭉 내려가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이 단어가 외모로 취하여라는 단어예요. 외모로 취하여 대하여 그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이 심판을, 남을 판단함을 뭐라고 또 비유하고 있는데,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자와 남루하고, 남루는 더럽다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보기 흉한 것,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왔을 때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낀 자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칼로스 자리에 앉으라 하고, 남들하고 더러운 옷 입고 온 자를 보면 너는 발등상에 가 앉으라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발등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맹세하지 말라 절로 맹세하는 발등상이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했더니 뭘 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을 밟고 섰다라고 말하죠. 그 만물을 밟았다는 뭐라고 표현해요? 밑으로 쭉 에베소서 1장 20절 밑으로 쭉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됐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등상이라고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머리가 하늘인데, 하늘이 머리가 인간이라는 지체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밟다라고 말한다고, 정복하다는 표현이에요. 밟았으니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발에 밟힌 자, 통치받는 자, 발등상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별하여 너희는 그런 람노한 자를 발등상에 앉으라. 근데 하나님은 그 발등상이 성도라고 한다니까요. 천국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외모를 취하는 자들은 아름답고 부자들, 막 지식 있고 교육 어려서부터 배워서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온전하게 의롭다, 거룩하다,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야, 당신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는 좋은 자리로 대접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그 좋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칼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가 좋은 나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인 아름다운 옷과 그것이 그 금가락지가 부자의 그 모습이 뭐였어? 그 모습을 외모로 취하여 그 나무를 칼로스, 좋은 나무로 대접하는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게 무엇인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라는 단어, 그 칼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의미는 아름다운 옷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쭉 사전으로 찾아보면 빛나다, 세마포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고 빛난 옷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옷 입은 자와 그 남루한 옷 입은 자의 차별을 마태는 23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또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슨 옷 입으세요? 금가락지 낀 부자가 되어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겉으로는 깨끗한 빛나는 옷을 입었으나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뭐죠? 여기서 가득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리는 항상 이렇게 역사해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잘 보세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산다 하는 자는 절대 인간들 보기에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신앙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을 수가 있어? 라는 신앙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했는데 깨끗한 신앙을 했나요? 별명이 뭐라고 붙여졌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창기와 세리 친구,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라고 별명이 붙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떡 주니까 좋아서 따랐을 뿐이지, 그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대중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야, 정말 칭찬받을 삶을 살았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삶을 안 살았다니까요. 왜? 참복음은 그 삶이 나오지가 않아요. 인간으로 깨끗한 삶이 나왔다 하면 가짜인 거예요. 아름다운 옷 입은 그 외모를 취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다고 완전히 타락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러지도 않아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세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삶이냐면, 세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매국노죠. 다른 나라에 통치받은 그 나라, 다른 외국 나라에 어떻게 충신으로 살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그 매국노인 자신을 깨달은 그 세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리답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유율법대로 사는 자는, 자유율법의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했는데, 그 삶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이 성도가 사는 삶이에요. 심판받을 자,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로 살게 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나는 빛난 옷을 입은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칼로스라고,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네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야, 뭐 어떤 이런 삶을 내놓고 있다는 자체가 그 안에 교훈이 나쁜 것, 나무가 나쁜 거다, 그 열매를 내놓는 자체가 나무는 나쁘다, 나쁜 나무로 증거하는 그 외모로 취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그 마음에 이끌림 받는 성도는 괴수로 산다니까요. 괴수가 괴수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괴수니까 괴수질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괴수이기에 괴수로 심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괴수답게 사는 것은 괴수질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괴수가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자유율법대로 말하고 심판받을 자로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모를 취하는 그들의 신앙을 1절 8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할 때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자꾸 이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 골방에 문 닫고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말할 때 계속 뜨는 말이 있는데,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계속 반복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나아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다면 다 가짜요라는 말이에요. 그걸 외모로 취하는,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는 기도를 말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뭔데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뭔데요? 주문 외우지 마. 신앙은 의식이 아니야라는 말이에요. 주기도문 막 외우고 천부 외우면 은혜 받는다, 그딴 신앙 없어. 그리고 기도도 주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너희 신앙도 주문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야. 주여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 복 받는 게 아니야. 예배날 주일날 참석해서 설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안식을 거룩히 지키면 축복받는다. 이게 주문으로 외우는 기도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반복되는 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된다, 내가 축복받는 자가 된다, 내가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런 말과 그런 기도, 그런 모든 행위는 그것이 반복되는 행위, 주문 외우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반복되는 말을 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새 땅의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 삶은 내가 살지 아니하고 새 것으로 준 그 그리스도로서 내가 사는 그 삶 자체를 다 총칭하여 새 것, 새로운 것, 헤테로스,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사전으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프로소폴렉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정면,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그럼 얼굴이라고 가장 많이 해석되고 사용되고 그걸 뜻을 지니고 있는데, 얼굴은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양과 형상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 모양과 형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얼굴은 보이죠. 사람의 얼굴, 마음은 안 보이지만 얼굴은 보이죠. 그걸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것이 누구였어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간 아담을 뭐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아담으로서 참 인간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서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봤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얼굴,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아버지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마음을, 영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율법사로서 이 모든 것이 다 그 의미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되 이 외모로 취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가 예수를 찾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뭐였어요? 목적은 시작할 때는 영생 얻는 거였죠. 근데 영생 얻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앞에 걸어놓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게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되,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어떻게 얻습니까? 구하는 그 서기관이 구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나는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이랬어요.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신앙한다고 해서 예수를, 말씀을 배우는, 예수를 앞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앞에 왔는 것이 바리새 서기관이, 그가 그 예수를 만나서 듣고 배워서 알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예수께. 예수가 누구인데? 사람이었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외모로 취해서 신앙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라는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칭하여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무엇을 얻기를 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과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믿고 배우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정말 여러분 영혼 구원만 위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영생은 주어진다. 내게 이 땅에서 내일이라도 팍 망한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다음에 영생은 나중에 볼 일이고 그만 빨리빨리 하고 갈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말로는 천국 가야 되죠. 말로는 영혼 구원 받아야죠 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간살. 거기 하나님을 한면으로는 찬송하고 한면으로는 저주하는 표현. 외모로 취하는 신앙. 거기 쓴물을 내는 셈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똑같이 청도들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니까요. 그 구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진주를 지극히 비싼 진주 밭에 감추인 보호하고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참신함은 인간에게서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사는 삶은 영생을 얻기 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보면 더 하죠.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리에 이런 걸 띠를 띠고 시장에서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해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는 그 말 신앙 한다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을 내어놓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야 남을 가리키고 남을 가리켜야 내가 선생이라 랍비라 소리 듣지 칭찬받지 인정받지 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니까 뭐가 됐어요? 출애굽기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못 먹으니까 썩을 양식 외모를 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복음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본이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살았어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쭉 맺어 가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이 이해되는지.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데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보내신 아버지 영으로서 나를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신 그 아버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일러주는 말 예수 안에 생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삶을 표현하기를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의 삶이라고 그래요. 요걸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순종해서 맺은 열매는 노뱀이에요. 이해 갔어요 지금? 순종해서 맺은 열매는 뱀을 맺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사단이었다니까. 육체는 사단이었다니까. 라고 육체를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 삶을 기록된 말씀대로 가거니와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계속 제가 십계명이 많이 있지만 계속 쉽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니까 우리 간음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뭐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리 신앙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성경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도는 율법 안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라니까요. 이루는 자라니까요. 율법을 완성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들게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죠? 듣고 배웠죠? 간음하지 말라 하잖아. 배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는 간음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배웠으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고, 아무 짓을 하고 나는 간음한 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희 간음할 수밖에 없고 간음하는 자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가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복을 받죠. 초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한 자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다. 근데 너는 간음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너가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하는 그 마음을, 그 교훈을,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구제해버리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율법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산대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한다 하니까 이것이 자유율법, 복음으로 사는 성도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고 간음하는 자니까 한 자이니까 간음하지 말라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간음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내가 심판을 받는 삶을 사는 그것을 자유율법대로 복음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이거 봐요. 왜 자유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살인한 자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TV에 계속 나오죠.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살인을 하고 도망했는데 10년 안 잡혔대요. 10년 동안 그 사람들 산꼬라지 보면요. 계속 두려워서 조마조마 한 번도 안식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서 턱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떡 들어갔더니 어저께 내가 저희 감옥에 들어와서 발쭉 피고 다 잤다.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잘 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뭐 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간음한 자예요. 근데 간음 안 한 자로 살라고, 간음 안 하고 살라고 그러고 살인 안 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는 간음한 자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자네. 사목에 말씀 앞에 빛 앞에 경찰에게 잡혀버렸네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간음한 죄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찰이 되어 잡아서 우리를 잡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붙들린 바 된 괴수는 뭐하고 살아요? 자유. 그걸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자유하는 자는 어떤 삶이라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심판받을 자로 말하고 행하는데 거기 뭐야? 저는 내가 심판만 받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나님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신앙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삶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듣고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 받는데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는데 무슨 삶이라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어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한 대로 내가 되어지는 거야 이랬어요. 기록된 대로 되느니라. 기록된 되는 삶을 예수가 살았는데 그 삶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간음한 노뱀이 됐네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마귀 됐네요. 육체가 마귀 된 괴수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버렸네요. 그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를 주시면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말씀으로 줬다고 그래요. 근데 지켜버렸으면 내가 하고 깨끗하게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지켜버렸으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독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잠밖에 안 오죠. 5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삶을 바로 그 말씀에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삶이 뭐냐면 그 말씀이 말하심의 외모로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가늠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외모로 취하는 신앙이야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을 하니까 밖은 깨끗한데 안은 더럽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그 신앙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늠하지 말라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 가늠하지 말라를 주심으로써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니 심판. 너는 괴수다. 경찰이 판사 앞에 잡아놓고 판사가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거 증거돼 했더니 당신은 살인자 맞습니다. 이 판단을 받으려고 이 말씀을 만나를 줬다고 말한다니까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나를 줬는데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거기 빠져나가려고 막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는 신앙을 하면서 이걸 모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 우리를 가늠한 자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 가늠하지 말라라는 법을 못 지켰으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못 지켰으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그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네가 심판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그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욕하도 안 된다고 하잖아. 욕하지 마라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맙시다. 가늠 안 하려면 수건을 길게 써가지고 여자도 안 봐야 됩니다. 야동 보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그딴 뿌리는 제하지 아니고 가지만 딱딱딱 잘라요. 가지 자르고 가지 자른다고 가지 안 나와요? 그런 가짜 신앙을 형식적인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매 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을게요. 이런 거, 여기 뭐 돌배가 막 달렸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짜증났어요. 이 돌배는 달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돼! 가지 탁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돌배를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옹호하는 거예요? 싫다면 뿌리 잘라야 되지. 그 돌배 자르면 명인이 또 안 나와요? 그럼 싫다는 표현, 정말 증오하는 싫다는 의미는 뭐예요? 뿌리를 뽑아가 나무를 잘라가 없애버리는 게 뭐예요? 근데 가지 잘라면 이 돌배 꼬라지 보기 싫은데 이것만 보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아. 꼴 보기도 싫어 해놓고는 가지만 열매만 가지만 잘라버려. 그러면 이거는 증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운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우면 뿌리를 잘라버려. 뿌리 뽑아요. 꼬라지 보기 싫다. 저도 어떤 거 싫으면 여기 놔둔 거 싫으면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가지 자르는 게 아니에요. 너 그래 잘못했니? 하지마. 권쳐. 실수. 우리는 실수로 실수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실수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늠하지 말라. 우리 가늠하지 맙시다. 이거는 뭐예요? 실수 안 하면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뭐로 못 깨달았어요? 죄인으로 못 깨달은 신앙을 하는 것이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신앙.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신앙이 나는 조심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걸 교만하는 신앙, 외모를 취하는 신앙. 가늠하지 말라 하니까 가늠 안 하려고 하는 외모를 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취하는 신앙은 그 말씀의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이거든요. 살을 먹으면 그 피거든요. 밭에 있는 보화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네요. 인간의 눈과 귀, 이해로는 절대 보고 듣고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눈으로 못 보고 이 귀로 못 듣는데 인간이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에 감추어진 거예요? 아니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화는 생명은 감추어졌대요? 아니면 드러났대요? 세상에는. 세상 인간에게는 이 귀와 이 눈으로 이 머리로 듣고 듣죠.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했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듣고 왜 배워야 돼요? 깨닫게 그 이해를 시키는 그 교훈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잠깐 간단 설명해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외모를 주의하는 신앙과 중심을 보는 참신앙 그에 대해서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봐요. 그 원어로 보면 여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는 단어 그게 원어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내가 5달란트를 주인이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표피적으로 외모로 이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되는 거다 하니 그 앞에다 내가라는 단어를 원어에도 없는 말을 더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음 되게 좋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못 오시고 어떻게 하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대단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주는 달란트 내가 밭에다가 마음에다가 꼭 숨겨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우리 다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하죠. 은사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그 성령이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다. 많이 부음받은 자, 적게 부음 이런 표현이라고. 그 부음받은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기록된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부어준 하나님의 마음 달란트를 내가 그 달란트를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 달란트를 보호하는 내 정성, 내 공로를 내놓네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다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여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 있고 전지전능한 성령 아버지 달란트를 내가 꼭 잘 건사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잘 보호하고 잘 간수하고 있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하는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5둘 줬는데 2로 남겼고 5으로 남겼네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이 달란트를 주심으로써 네가 이 달란트 잘 보관하고 이거 잊어먹지 말고 잘 보관하고 손상받지 아니하고 잘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가 능력으로 삼아 그 능력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고 줬는데 그 달란트로 되어지는 삶을 인생을 살아라고 줬는데 그 사람은 그 달란트를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그걸 잘못 인식해버리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합시다. 목숨 걸고 순교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되어져야 하니까 라는 삶을 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더러워서 거룩한 것에 인간이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똥이라고 그랬죠. 구더기가 감사해서 인간을 구원을 감사해서 사람의 밥술에다가 올려줘봤자 인간 구더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똥이라고요. 하나님은 더러워서 그래서 천전문 야 너가 그렇게 인간의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번제 너무 많이 드리나 성전문 닫아버려. 꼴보기 더러워서 미스크워서 막 죽겠어 토할 것 같아. 그 더러운 거 나는 안 받는다니까. 문 닫아버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인간의 더러운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그래야만이 하나님 오셔서 야 너 착하고 그러니까 이 번역도 다 번역해놨어요. 착하고 좋은 종 신천동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심으로써 네가 그 달란트의 삶을 살아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5 능력으로 내가 살았더니 그 달란트 생긴 모양 아들 5을 낳았네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의 아들을 똑같은 5을 낳았네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열매 달란트 5 열매 줬어요? 5 씨앗 줬어요? 그같이 똑같은 5으로 같은 열매 맺었네요. 내 열매가 아닌 주인이 준 은사로
맺은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닌 뭐라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것. 말씀 맺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는지 봐요.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취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인다, 인간의 귀로 들린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된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아들 못 놓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우리 지금 아들도 중학교 다니는데 그 생물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니까 남자, 여자 어떻게 해놓고 이런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기도 웃으면 죽겠다고 웃고 뭐 그러더라고, 저기가. 그러니까 배웠어요. 아, 어떻게 하면 아들 다 낳는다. 다 알았죠? 알으면 아들 낳아요? 아들을 어떻게 낳죠? 여러분, 말씀 듣고 다 깨달았죠? 진리는 어떻게, 다 깨달으면 진리,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깨달으면 진리가 영생이 없어요, 그런 거. 깨달으면 진리, 깨달았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보화를 발견하면 소유를 팔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낳는 거는 어떻게 남자, 여자가 어떻게 사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동침하고 그러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생명, 아이를 낳는 것을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을 낳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나는 건 똑같은데 생명은 뭐로만 나요? 듣고 보고 배워서 깨달으면 나요? 어떻게 해야 나요? 씨 있는 모든 젖것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신부들은, 밭이 된 땅이 된 자들은 씨 있는 남자가 되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늘의 씨앗을 소유를,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보화가 씨란 말이에요. 생명이 씨라고 있음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친정 아버지, 친정집을 떠나서 내가 살던 복방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친정 본토를 떠나서 남자 있는 집으로 그 밭으로, 그 보화 있는 밭으로 속해 배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가는 것이 시집가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집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동침하네. 그 동침이 기노스코 알다,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네. 알다라는 거라니까. 알다, 야다. 아니까, 동침하니까 바보부터 멍청한 아무것도 밥만 먹어요. 이렇게 밥만 먹는 사람도 남자하고 결혼해서 동침하니까 애 놓는다니까요. 머리가 팔팔한 눈알이 패패 안 돌아가고 공부도 아무것도 안 멍청해 밥 침 질질 흘린 여자도 남자 씨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요 애 놓는다, 생명 놓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워서 놓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영접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듣고 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워서 내가 이걸 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진리라고 믿고 보화로 발견했으면, 추수꾼으로 발견했으면 배와 아버지를 부르고 신랑으로 시집보라고,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그게 속한 신앙을 하라고 시집보라고 초청해서, 시집보야 동침하죠. 동침이면 일러주는 말 씨앗을, 정자를 뿌리다는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정자, 감추어진 생명을 일러주는 말로 뿌렸더니 그 여자가 바보 멍청이라고 3년 4년 6개월 지금 다 멍청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심겨졌죠.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알죠. 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졌다면 그래도 안 뿌리진 사람은 있어요. 뿌리졌다면 뭐가 돼요? 때가 되면 10달 되면 아들 하나 덜렁 낳는다니까요. 그 생명은 듣고 보고 깨달아야 배워야 낳는 거예요. 배워서 결혼해야 믿어야 낳는 거예요. 때문에 외모로 취하는 것은 듣고 보고 배우는 걸 외모라고 그래요. 근데 중심을 취하는 것은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남자 안에 정자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밭으로 가져야만이 그 남자의 아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그 정자를 가지려고 결혼하는 행동을 그 남자 안의 생명, 중심을 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취하지 않는 신앙을 그 말씀만 듣고 배우려고 해서 내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신앙을 남을 판단하는 신앙,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가짜 신앙, 하나님을 예수로 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모양, 그림자를 보고 그 안에 영 하나님 믿지 못하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외모를 취하는 전 세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들은 다 멸망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꾼을 보내시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교훈을 여러분에게 흘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받아라는 메시지인가요? 구원의 메시지.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분별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나와서 영생 구원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